참 반갑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34년 동안 지금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 박상원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고 자라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세상에서는 재밌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1976년에 저의 남편이 독일에 국비 장학생으로 교육을 받으러 독일로 갔습니다. 그때는 1년만 지나면 만날 거라는 그런 기대를 안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1976년 3월에 저희 남편은 독일로 떠나고 저는 그해 9월에 저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남편은 독일에 저는 한국에 이렇게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독일에 가서 그 해에 주님을 영접하고 편지로 저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다른 그 부인들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대개 부인들이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남편을 전도하는 그런 관계가 많은데 저희는 남편이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저를 편지로 전도해서 저도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면서 우리 선교사님이 편지를 매주마다 보내주는 편지를 이렇게 받고 그걸 기다리면서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한국에 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기간, 연수기간이 끝나면은 정말 금이 한양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 거라는 가슴에 정말 뜨거운 그런 꿈을 안고 있었는데 교육기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 저희 남편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저는 하늘이 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내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영어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신학을 한다. 그러면서 영국에 가서 또 신학을 하셨어요. 저는 참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저를 생각했어요. 제가 저한테 점수를 많이 주고 나는 참 착한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그때는 제가 교회 가서 철야를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좀 놔주세요. 일할 사람 많은데 왜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 데려다가 쓰세요. 저는 못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철야 기도의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아버님 보고 울면서 아버님 애비를 불러드리세요. 그러니까 저의 시아버님이 네가 해라. 난 못한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저도 참 신앙생활 잘 한다고 했어요. 뭐 철야기도, 금식기도, 뭐 11조도 하면서 참 잘한다고 했는데 이제 남편이 1984년에 한국에 한번 왔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어쩌면 아프리카에 가서 살게 될 것 같아. 제가 얼마나 펄쩍 뛰었는지 몰라요. 무슨 또 아프리카냐고.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혼자 놔두고 살다가 이제 와서 무슨 아프리카냐고. 한국에 와서 살든지 아니면 나를 유럽으로 데려가라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포기했나 보다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3개월 그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영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편지가 두 번 이렇게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제가 영국으로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가 저에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 지금은 이렇게 나이가 많지만 그때는 꽃다운 나이였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편지가 왔어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은 곳에 보내주셔서 아프리카에 왔다. 말라위는 아프리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돼서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알프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제 편지에 대한 답장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자꾸 흐르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말라위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나는 여기 너무 행복한데 단 한 가지 가족이 없어서 쓸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과 내 아들을 이제 초청할 건데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있다. 초청장과 또 비행기표를 사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비행기표를 사서 보내줄 테니까 모든 준비를 끝내고 있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편지를 계속 몇 달 동안 받으니까 저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설마 나를 이렇게 혼자 오랫동안 살게 하셨는데 또 고생시키시겠어? 그러면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 선교사님 떠날 때 그 해에 태어난 저의 아들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그 전학증명서 띄러 학교에 갔더니 우리 아들 학교 선생님이 스위스로 이민 가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학교만 오면 우리는 알프스 갈 거다. 날마다 학교만 오면 우리는 알프스 갈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고 우리 선교사 가족인데 그렇게 알프스와 같은 아름다운 곳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리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시간이 지나는데 비행기표와 초청장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표를 못 구해서 그러는 줄 알고 비행기표를 내가 사가지고 갈 테니까 그냥 초청장만 빨리 보내라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아니라고, 내가 당신과 아들에게 너무나 해준 것이 없는데 비행기표는 꼭 내 손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다리다가 그 비행기표를 받고 이제 한국을 떠나서 아프리카를 향해서 갔습니다. 저는 국제선 비행기를 처음 타는 거예요. 제가 그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까지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그 비행기가 있지도 않은데 제가 한국을 떠나서 아프리카 말라위까지 가는데 한 일주일 걸렸어요. 저의 이제는 선교사님이 된 남편이 비행기표를 가장 싸구려 비행기표를 사서 보냈어요. 제가 사가지고 간다고 하는데도 막 말리고 비행기표 살 돈이 혹시 있으면 그냥 현금으로 갖고 오라고 하면서 비행기표를 사서 보냈는데 저는 그때 그 비행기표가 싸구려 비행기표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편도 비행기표를 사서 보낸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며칠을 그 아프리카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우리 선교사님하고 가장 친했던 전도사님 한 분이 저를 마중해 주면서 저랑 같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선교사님은 마른 빵만 드시고 사신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는 잼이 없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왜 잼이 없겠습니까? 선교사님은 돈이 없으시겠죠. 근데 제가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준비됐다. 뭐 당신은 준비할 게 하나도 없다고. 몸만 건강하게 오라고. 비행기표를 제가 자꾸 산다 하니까 그런 현금이 있으면 그냥 그거만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갔는데 영국에서
그 전도사님한테 들은 얘기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찌됐든 시간이 돼서 갔어요. 아프리카 말라위에 가서 얼마나 힘들게 갔는지 몰라요. 영국 선교사님들은 자기가 선교지를 먼저 보고 와서 아내를 데리고 가서 보이고 자녀들하고 그리고 와서 결정을 하고 다시 가는데, 저희는 좀 한국 분들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내가 신학교에 간다 그리고 갔고, 내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간다 그리고 갔고, 그리고 저를 보고 오라 해서 제가 아프리카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 사람들이 쭉 나와 서 있는데, 저희를 마중 나와 서 있는데 선교사님이 거기 안 계시는 거예요. 그게 1986년, 1976년에 떠난 남편을 10년 후에 1986년에 말라위를 향해서 갔는데 남편이 앞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꾸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보고 저기 손 흔드는 사람 아빠니? 저희 아들이 아니 그러는 거예요. 2년 전에 1984년 그 2년 전에 한국에 오셨을 때는 너무 체격도 좋고 얼굴에 막 윤기가 흐르고 했던 그분이 이제 2년 후에 만난 우리는 1년 먼저 가신 선교사님의 모습은 뼈만 남고 새카맣게 타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몰라보고 아내가 남편을 몰라보는 그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에 나오니까 그분이 남편이었고 그분이 아빠였어요. 그날 저녁에 저는 한잠도 못 잤어요. 선교사님이 자자고 이렇게 누웠는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보니까 그 바지를 벗어났는데 그 바지에 벨트가 구멍이, 못으로 뚫은 구멍이 6개가 뚫려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쉬어봤어요. 너무 마르고 벨트 하나 살 돈이 없으니까 그거를 못을 가지고 뚫어갖고 구멍이 6개가 쭉 있고, 그걸 보면서 바싹 마르고 새카만 얼굴을 보면서 영국에서 그 전도사님이, 선교사님은 마른 빵만 드시고 계신데요, 이 말씀이 자꾸 귓가를 때리는 거예요. 한잠도 못 자고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은 이제 저희가 공항에서 내려서 호텔에서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선교사님이 1년 동안 머무르던 곳으로 우리를 데려갔는데 저는 그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원주민 목사님들이 거기 수도에 있는 공항과 그 지역에 있는 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원주민 목사님들이 너무 기뻐 뛰면서 우리를 마중을 나온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그 아버지가, 영적인 아버지가 1년 동안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게 살았는데 이제 어머니가 오셨다고 택시를 대절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저희를 막 끌어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껴안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정말 힘들고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이 그 1년 동안 머물던 곳으로 저희를 데려갔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10살 된 저희 아들이 방에 들어갔다가 막 뛰어나와서 저 품에 안기는 거에서 왜 그래 했더니 도마뱀을 보고 놀래가지고, 방에 도마뱀과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그런 집에서 살면서 아프리카의 알프스라고 저를 부른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갖고 우리 그만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얼마 동안 실어증에 걸려가지고 말을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혼자서 집도 못 얻어갖고 그 원주민 집사님 가정에 얹혀 살면서 아프리카의 알프스라고 그런 거예요. 그 아프리카의 알프스에 저희까지 같이 얹혀 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저희를 데려다 놓고 저보고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내가 바빠서 좀 나가야 되니까 혹시 돈 갖고 온 거 있으면 다 내놔봐.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돈을 가져간 걸 이렇게 드리고, 근데 저희 보고 기다리라고 그러고 깜깜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활이 날마다 계속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는지 우리는 모르고 그냥 들어올 때만 기다리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한번 제가
나도 좀 데리고 나가라고, 나 이 가정에 있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서 여자들하고 아이들이 돌아다니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자 나가서 그렇게 2달을 이렇게 지내는데, 그래도 한 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우리가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그리고 또 이렇게 2달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저희가 이제 또 하루는 우리 선교사님 들었더니 내일은 우리가 대골 같은 우리 집으로 이사 갈 거니까 보따리 다 싸놓고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픽 웃었어요. 알프스라고 부른 곳이 이곳인데 무슨 또 대골은 또 무슨 대골이야 그러면서. 그래서 그 다음날 택시를 타고 이사를 했는데, 대골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끼리 이렇게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했다는 것이, 제가 가지고 가서 그 돈을 드리니까 그 돈 갖고 집을 얻고, 집을 얻을 수 없으니까 옥공장에서 창고로 쓰던 그 헛간을 같은 것을 빌려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 집을 수리하기 시작해서 2달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리고 그게 저희가 살고 있던 곳에서는 외국인들이 살지 못하게 돼 있는 지역인데, 좀 시내로 나와서 다 온갖 외국인들이 다 사는 곳에 저희가 집을 얻어서 나왔습니다. 교회 갈 때도 버스를 타도 저희가 종점에서 타니까 너무 편했어요. 그전에는 버스를 타도 중간에서 타니까 이미 10,000원이 된 버스에 저희가 타면 아기들이 저희 세 식구를 보고 그렇게 울 수가 없어요. 쟤들 왜 이렇게 울어, 애들이, 아프리카 하는 애들이 왜 이렇게 울어.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애들이 우리 보고 무서워서 그러니까 쳐다보지 마. 거기는 외국인들은 다 차를 갖고 다니고 그런 버스를 타는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 10살 먹은 우리 아들이 기가 막히네. 내가 지네들 무서워해야지 왜 지네들이 날 무서워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살다가 이사를 하니까 시내 쪽에서 살고, 버스를 타더라도 먼저 타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아무리 마음이 강팍했다가도 교회 가면 마음이 참 녹아지고 회개가 돼요. 아프리카 사람들 돈이 없어서 1시간, 2시간 걸어서 교회를 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는 구경도 못해요. 학교 교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1시간, 2시간을 걸어서 와요. 차비가 없어서. 그리고 비가 오면 비를 다 맞고 교회 앞에 와서 옷을 벗어서 짜요. 그리고 툴툴 털어서 또 입어요. 그리고 왔지만 앞에 탁 와서 모든 사람이 다 2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마음이 정말 녹아져요. 하나님, 왜 저들은 저렇게 신앙심이 좋은데 저는 왜 이런가요? 회개를 해, 울면서. 하나님, 저들도 정말 저렇게 가난한데도 저렇게 저들은 기뻐하는데 왜 나는 기쁨이 없나요? 울면서 기도를 하고.